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뭘 하느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냐, 군사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싹 개편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매 달마다 그 반열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반씩 나눠서 교대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다, 왕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휘관들도 다시 쭉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다윗의 재산이 참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왕의 재산을 맡는 사람들이 또 따로따로 있었어요. 소떼를 맡는 사람, 낙타를 맡는 사람, 포도원을 맡는 사람, 포도원의 포도주를 곡간을 맡는 사람에서 쭉 나누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군사 조직을 또 이렇게 개편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대적으로 나라를 개편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엎어가지고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성경이 구조적으로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읽다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까지 들어가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공관복음인데 그런 얘기가 맨 처음에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더 기억을 해서 더 넣고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어디에는 좀 앞에 있고 어디 좀 뒤에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어떤 데는 2장, 3장 앞장에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저 뒤에 있는 것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보면요, 이 역대상 이 하반절을 본 게 20장 이후로 넘어갈 때 볼 때는요,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성전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항상 이 한반절을 읽을 때는, 이 뒷부분을 읽을 때는 언약궤가 들어왔어.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돼 있어. 아울러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군사와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그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역시 무엇도 준비하느냐? 군사와 행정도 이게 개편해서 준비하는 것, 이런 차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를 성경을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보는 관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비평을 하는데, 즉 이것의 의미는 뭐냐?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다윗의 왕국은 달라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된다고 쳤을 때 다윗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 그걸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냐. 이제는 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준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동시에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우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은요, 그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준비한 이후에 나라의 조직을 개편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즉 말씀드렸듯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이제 나라는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기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이 있다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는 시점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시점이고, 더 좀 크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이 아울러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지금 우리 이렇게 사이즈에 있을 때, 성도들이 있을 때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있을 때 모습하고, 물론 근본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조직적인 모습도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을 만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요,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뒷부분에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달마다 교대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로. 그러니까 12지파가 12달, 1년에 12달이죠. 12달 동안요. 첫 번째는 루벤, 두 번째는 시므이, 세 번째는 유다, 네 번째는 갓, 납달 이렇게 하면서 매 달마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뀌었다는. 근데 이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뀌는데 첫째 달했던 루벤 지파가 이 모든 나라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성전을 관리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르우벤 지파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므이 지파는요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12명이서 교회 청소를 한다 칩시다. 청소를 한다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싹 털이가 털고 깨끗이 닦고 소독까지 싹 다 해요. 너무 깨끗해. 근데 두 번째 청소시켰더니 얘는요 맨날 쓰긴 쓰는데 반은 쓰고 반은 그 자리에 그냥 물 관리를 하는데 이게 물 관리를 한 건지 아니면 오븐을 갖다 묻혀놓은 건지 막 안 하는 게 더 나아. 그렇다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원래 의도와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속장님도요, 이석훈 속장님은 정말로 성도들을 막 믿음으로 양육했는데 예를 들어서 속이 개편이 되죠. 개편되는데 그 다음 속장은 사람 다 멈춰왔어. 다시 옮기고 다 따라하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 12달 동안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동일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사람의 뭘로 탕물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통해서 일하시겠지만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로 부흥을 꿈꾼다면요, 그래서 연약한 자의 연약함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보면서 우리 같이 성장하고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5절을 보실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셋째 달 분의 셋째 지휘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방에 24,000명이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셋째 딸 군대 지휘관은, 그게 군대를 지휘관으로 돌아와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휘관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래요. 제사장의 아들은 뭘까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직업은 뭐 딱딱하다 치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레위지파 특히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군대 지휘관 하고 있어요. 뭐 이거 그렇지? 옛날에는 다 했으니까요. 아니 그건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사장은 제사장 했었어요. 지금은 다 왕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사사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 때는 사사가 뭐였습니까? 재판도 하고 군대도 거스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왕이에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지휘관은 대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26장 30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어제 잠깐 살펴봤던 거,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즉 하나님의 일과 왕,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요. 예,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냐? 성전에 관련된 일과 나라 일이 별개가 아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습에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과 바깥에서 모습은 뭐하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봐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데 세상 가면 너 예수님 믿었냐? 라는 모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동일합니다. 햇볕은 이 교회 안에도 비치고 바깥에도 비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이곳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정말로 은혜 충만한 사람 같은데 바깥에만 나가면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조차도 모른다.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다 뭐라는 거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절대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현실 하나님의 세계. 책은 조금 두껍고 어렵지만요, 내용은 뭐냐? 현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은요, 이거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주권을 사탄한테 넘겨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찾는다, 회복운동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땅 밟기한다, 이런 뜻은 뭔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땅을 잃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땅에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넘겨줘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땅은 사탄의 통째로 넘겨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럴 장소는, 무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저 바깥의 산이라고, 현실이라고,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거 회복하는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디에서 교회 안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산중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민중교회요.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한가운데 넣으셨을까요?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술집이 막 널려있는 도시 가운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를 뻣뻣이 세워 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청년들한테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에다가 중등부, 고등부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방언받고 뭐하고 청년 때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학교도 어디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학교 가면 동국대 가야 됩니다. 오광대 가야 되고. 왜요? 가서 거기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대학교에요, CC가 제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동아리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구해야 돼요.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랜드처럼 아침마다 경건해야 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요, 신앙이 약해가지고 직장만 가면요, 도대체 예수님이 잊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들어가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단체로 묵상하고 하나님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소위 기독교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삼성이니 현대니 기독교를 모르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뛰어야 되는 무대예요, 무대. 근데 무대는요, 제쳐두고 연극하는 사람이 뒤에서, 무대 뒤에서 연습할 때 너무 잘하는데 무대만 가면은 버벅거려. 그럼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군대 지휘관을요, 제사장이 세상에 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한테 큰 의미고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요, 잘못된 신앙들은 뭔지 아십니까? 이단 신앙들을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뭐하냐, 신비주의니 이상주의니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집단생활을 누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뭐 어디에 가둬놓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도망가서 부함에다가도 막 실어 날라가지고 가둬놓고 일 부려먹고, 주님 오시려고 얼마 넘지 않았으니까 뭐합니까? 다 재산 팔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하라고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 들려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다 때려치고 앉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 원래 변화산이라는 산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치도 아무리 잘 봐도 변화산 없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를 위해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색을 짓고 주님 여기서 우리 계속 살아요. 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때요 뭐 하십니까? 시끄러 내려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청년 때 농담했던 허무개그의 원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같으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신앙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내려가, 시끄러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어디로?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새벽기도 받고 은혜 받으시오, 여러분요. 이 은혜 가지고요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셔서 싸우셔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나갈 때 은혜 교회에다 TP해놓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주님과 함께 가서 바꾸셔야 되죠, 여러분.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세상에 제사장이 군대 지휘관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십자가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은 사람,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낸 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들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본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가는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진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님의 큰 권능을 거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